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씨에 대한 복, 터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2절 말씀 보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문화 또 생활 양식에 대해서 두 절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누구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원래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역할도 하던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 생활 때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죽은 이후에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내와 더불어 살다가 일찍 죽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그러면 첫째 그 형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더불어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낳은 자녀는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그 형의 아들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천국에 가면 다시 장가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데 이것은 더 이상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라고 이름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셋의 후예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의 후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성을 쌓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것 있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성을 쌓게 되고 무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가인의 후예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을 잡고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하여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의 무력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세상 맛을 알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손쉽게 그런 것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옆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도 세상에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무엇인가 명예도 있고 그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경상도 내려가니까 짝지란 표현을 많이 쓰던데, 짝지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뭐 외모라든지 뭐 직업, 직장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로 하고 결혼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복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우자를 택해서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때랑 비슷한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이때랑 너무 다른 것이 아니고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의 그러한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는데 성경의 표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보암직한 겁니다. 보는 겁니다. 보는 것.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존재했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를 그냥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가 틀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의 높은 어떤 빌딩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 왜 나는 이렇게 서울에 집들이 많은데 집 한 채 이렇게 변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제가 어제 노을이 지는 그러한 시간대 한강을 갔습니다. 한강을 가서 유채꽃도 보고 장미꽃도 보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약간 어둑어둑해지니까 반포대교에 불빛도 들어오고 분수도 나오게 되고 보니까 너무 좋고, 저도 몰랐는데 강변북로 있는 그 도로에도 조명들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 다리만이 아니라 도로에도 조명이 다 돼 있고 어제 보니까 굉장히 야경이 아름답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아름답다 이러면 되는데 저 집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으니까 값이 얼마나 갈까부터 생각해서 나는 이 받는 월급을 몇 년을 모아야지 저걸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방법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큰 바위 얼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들을 맺어갈 텐데,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어둠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이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권력에 그런 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미 그들은 육체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심판의 그 시기를 예고하십니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낳은 열매가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
그 당시에 뭐 용사라고 일컬어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자녀를 낳고, 또 가인도 셋도 자녀를 낳는데 많이 낳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인물은 가인과 아벨과 셋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와 같이 네피림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파고들까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과학의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의 입장을 끌고 와서 오래전부터 이 땅 가운데 이런 진화를 거쳐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 그러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 하나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설화처럼 이렇게 나온 것이고 원래는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이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비가 하나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네피림이라는 것도 이와 관련된 이단의 생각들이, 사상들이 진짜 많습니다. 창조론과 관련하여서, 또 마지막 재림, 심판과 관련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관련하여서 크게 세 군데거든요. 여기와 관련하여서 다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후예들, 딸들의 열매가, 가인의 후예의 열매가 이 네피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면 근심하시고 한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누가 안 들어가 있냐면, 어떤 존재가 안 들어가냐면 물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물고기. 하나님이 지금 물로 심판하실 건데 물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러한 이 생물들은,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동물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는 한 150m, 너비도 뭐 25m, 높이는 한 15m.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거기에 비행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 항공모함의 절반 정도라 그럽니다.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항공모함, 그 모함의 절반 정도 크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당시는 진짜 큰 거였습니다. 근데 이 방주를 짓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방주를 짓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노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기까지 이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120년이 걸렸으니까 적어도 수십 년에서 많으면 100년 이상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걸렸을 겁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어서 이 방주를 잘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높이가 15m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3층으로 만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가 15m이고 항공모함의 절반쯤 되는 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집어넣는다 생각하니까 한 층, 두 층, 세 층까지 생각하니까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 포함해서도 공간이 남는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방주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 방주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노아가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 땅 가운데 홍수가 내리기 전에 모든 그러한 동물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되는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산 위에 방주 지을 때 노아를 얼마나 비난하고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조롱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들어간다 하고 다 들어가 나서도 7일 동안 하늘은 쨍쨍합니다. 비가 안 옵니다. 창세기 7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120년 동안 준비해서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동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먹을 걸 다 준비했고 본인들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7일 동안도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는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늘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실까? 왜 이렇게 늦으실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것. 마태복음 24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도 보면 복음 전하는데 참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 전하는 거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냥 교회 가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그 다음 세대를 전도하려면
그 부모님에게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에게 적어도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예전에 교회에서 선물 많이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면 요즘 소송도 많이 불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고 진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느꼈는데, 소아과에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소아과가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감기 환자도 많아졌고, 그런데 그 빨리 진료 보려고 어떤 사람은 새벽 2시부터 소아과 앞에서 줄 선다 그럽니다. 아빠들이. 너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2시가 웬 말입니까? 새벽 2시부터 줄 서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9시 돼서 가면 번호가 60몇 번, 80몇 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또 아이가 아프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그게 서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다 가야 되는데 거절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복음축제가 있습니다, 오세요 초청할 때 거절당하는 이 일들이 많을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의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거부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인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이것을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노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노아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왜 노아가 이와 같이 행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 그러면 늦어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안타깝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이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보험축제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축제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또 초청하는데 선물도 갖다 주고 접촉하고 하는데 안 오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 날 그냥 여기 뒷볼 공원 가가지고 우리 교회 복음축제 하는데 올래요? 할 때 그냥 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선도축제에도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은 오지 않는데 그냥 당일날 나가서 그냥 초청하는데 오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꼭 이 시간에 와서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위대한 이러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나도 동참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